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그 초청의 말씀에 의지하여 무거운 짐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치료해 주시고 아프고 병든 몸을 주의 능력으로 고치시고 싸매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그 날개 그늘 아래 모으사 평안과 안식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영광의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나온 한 주간을 겸손히 되돌아보면서 감사의 기도, 회개의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아파하고 회개하는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시편 37편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불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니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 325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예배 위에서 이순희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피난처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셨다가 오늘 또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마다 처소마다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항상 올바로 산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살아온 이 시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유정자들이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두려워하는 유정자들 되게 하옵시고 또한 아버지 강대국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또한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유아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한 심령 지켜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학생들 또한 지혜로 명철을 주시옵고 또한 새 학기에 잘 적응하게 하옵시고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피택자 받으신 분들 교육을 통해 또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든든한 일꾼 되게 하옵시고 또한 올해표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옵시고 한 영혼을 또한 소중히 한 영혼을 든든히 서가는 정목교회 되게 하옵소서. 시간 성령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옵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전쟁으로 고통당하고 질병으로 굶주림을 당하고 어려움 당한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또한 전하시는 이순직 목사님 능력에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영육을 또한 강건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 말씀을 통해 변화되게 하옵소서. 성령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날고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2월 마지막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1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은 조희중창단 나오셔서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인데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빈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를 날 잊으시듯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이네.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인데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이네.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 함께 걷는 이 길에 인사. 벌써 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의 분들 둘러보시면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또 가장 실제적인 문제라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고 또 그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실 요나서의 문제도 거기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니느웨의 회개와 부흥을 통해서 회개하지 않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고 온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유대인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또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고 부르셔서 이스라엘에게는 그런 구원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큰 계획이 그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 선지자는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대로 하기를 원했습니다. 사실 우리 신앙생활의 갈등도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그 길을 애써 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에 있어서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저는 적어도 이것에 있어서 4가지 정도의 그런 영적인 케이스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밝히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요. 남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행하는 거, 그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죠.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행하는 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고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거, 남을 미워하거나 비방하지 않는 것,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냥 우리가 애써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지 않아도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으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죠. 그것은 여러분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드러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예화를 들으셨는데, 하나님 몇 시예요? 이런 거 물어보지 말랍니다. 그럼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시계 봐라. 그렇게 대답하시겠죠. 시계 봐라. 그러니까 상식적이고 우리 앞에 분명히 드러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런 것들은 바로 실행하면 되는 것이죠. 저는 사실 우리 삶에 있어서 한 70-80%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미 드러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계시를 통해서 이미 다 말씀을 주셨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기 이전에도 양심을 주셔서 양심의 거리낌을 주심으로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를 알게 하셨거든요. 두 번째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모르겠는 경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우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성경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욥이라고 생각해요. 욥은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의롭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전하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평가를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네가 욥을 아느냐 하면서 사탄 앞에서 욥을 칭찬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욥은요 자기가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고 부인도 자기를 저주하고 막 떠나갈 때 도대체 모르겠어요. 하나님 도대체 모르겠는 거.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고 해석이 되지 않고 전혀 짚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도저히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다. 이거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저는 이게 제일 안 좋은 케이스인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지만 일부러 거역하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뜻대로 하는 케이스입니다. 대표적인 게 누가 있을까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 같아요. 바로는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았어요. 왜냐하면 계속 가서 알려줬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계속 이제 할 것 같으면서 안 하고, 할 것 같으면서 안 하고 계속 10번을 그렇게 계속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나옵니다. 어떻게 되죠? 진창 두드러 맞죠.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결국엔 자기도 아주 망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요나도 이런 케이스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았죠. 니느웨로 가서 일어나가서 외치라 하셨는데 싫어요 하고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도 도망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죄를 진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에 보면은 이런 케이스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예고되고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47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맞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회초리를 드신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신방을 다니다 보면은 여러 성도들을 만나게 되고, 특별히 이제 이런 순회 신방, 정기적인 신방이 아니라 문제가 있어서 성도들 가정을 신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령 너무 약주를 많이 드신다든지, 아니면은 동네에서 뭔가 윤리적인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제 막 그런 경우 이제 제가 신방을 몰래 가서 얘기를 해보면은 자기가 자기 문제를 대부분 다 알아요. 자기가 어떤 문제가 있는 걸 자기가 대부분 다 압니다. 그런데 겉면에도 문제는 뭐냐면은 고치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하지 않으려는 그런 어떤 고집스러운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게 마음에 찔림이 있으시다면은 그거를 고치십시오. 그거 안 고치면은 여러분 맞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매를 드실 때가 있어요. 내가 그걸 좀 고쳐야 되겠다. 매를 드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깨달아서 빨리 거기서 인생의 궤도를 수정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어요. 뭔가 짚히는 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는데, 알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케이스입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굴까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다려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100살 돼가지고 귀한 아들을 주셨어요. 여러분, 100살의 얻은 첫 아들이 얼마나 귀했을까요? 근데 그 아들이 이제 한참 예쁠 때 하나님이 다시 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차라리 주지나 마시지. 그것도 네 손으로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몹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뭔가 하나님에게 큰 뜻이 있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선한 것이겠지 하면서 그 뜻을 묵묵히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순종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케이스들이 너무 많죠. 호세아, 음란한 여자 고멜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으라. 하나님, 정숙한 여인이 아니고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삼으라고요? 이사야, 벗은 몸 벗은 발로 사람들 앞에서 예언해라. 하나님 창피한데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요구를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선지자들이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노 하지 아니하고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선한 것이겠지. 마지막에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겠지 하는 믿음을 가지고서 겸손히 그 뜻 앞에 무릎 꿇고 순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뜻은요, 그 당시에 드러나지 않고요, 한참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야 깨닫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에 보내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나로 하여금 그런 아픔을 겪게 하셨구나. 그때 그런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때문에 오늘의 이런 풍성한 축복이 있는 것이구나 하면서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다음에야 깨달아지게 되고 받아들여지게 되고 인정하게 되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서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순종하기는 어려워요. 다 알지 못하지만,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겠거니 하면서 순종해 가는 것이 가장 건강한 어떤 영적으로 맑은 그런 신앙의 형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입니다. 제가 일부러 정한 건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제목이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안 잊어버리시겠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요나는 하나님께서 일어나 가서 저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고의적으로 일부러 불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교만과 불순종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3단계 작전을 펼치셨어요. 첫째는 뭐죠? 큰 풍랑을 보내신 것입니다. 태풍을 보내가지고 요나가 탄 배가 난파하게 된 거예요. 배가 다 깨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요나는요, 그 풍랑이는 배 밑창에 내려가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이제 회피하려고 그랬는지 아니면 정말로 깊이 잠이 들어서 그랬는지 깊이 잠자고서 일어나지 않자 하나님께서 두 번째는 선장을 보내십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하면서 요나를 막 흔들어 깨웠어요. 그 말은 뭐죠? 야, 너 일어나 기도 좀 해라. 너 왜 기도 안 하고 있냐? 그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기도하지 않는 선지자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근데도 요나는 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거니 하면서 계속 문제를 회피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제비를 뽑아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제비를 같이 뽑았는데 그 제비가 누구에게 들어갔어요? 요나에게 들어갔죠. 그래서 요나가 이제 그제서야 아이고, 이 모든 사단이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구나 이제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 안에 있던 선원들이 요나를 추궁하죠. 너 도대체 무슨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환난을 겪게 하는 것이냐? 네가 어디서 왔으며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 하면서 요나를 조목조목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요나가 실토하죠.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고 히브리 사람이고, 근데 하나님 명령을 저버리고 이렇게 오다가 풍랑이 일게 됐습니다. 이제 다 실토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하는 말이 이제 선원들의 말인데, 오늘 말씀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배 안에 선원들은 풍랑의 이유를 찾아냈죠. 그 이유는 바로 요나였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풍랑이 잠잠하게 될지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요나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노하시는 이 노하심을 잠잠하게 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해야지 바다가 다시 잠잠해질 수 있겠느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요나가 다소 충격적인 답을 내놨어요.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이 대답에 대해서 이제 요나가 자기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요나가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그 해석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요나가 어떤 분들은 모든 걸 자포자기하고 그냥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 이랬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아요. 요나는요, 이 말은 뭐냐면은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걸 인정하게 된 거예요. 요나가 이 말은 뭐냐면은 자기의 죄를 정말 깨닫게 된 거예요. 자기의 죄를. 여러분, 요나의 죄가 뭐죠? 요나의 죄. 여러분이 생각하는 요나의 죄가 뭡니까? 저는 두 가지로 봤어요. 하나는 교만이고요. 하나는 불순종입니다. 교만. 왜 제가 감히 교만이라고 요나를 말할 수 있느냐? 요나는요, 저 니느웨 사람들보다 자기가 더 훌륭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안 가죠. 니느웨에 가라 하는데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왜? 저놈들이 얼마나 나쁜 놈들인데요. 저놈들이 얼마나 흉악한 놈들인데요. 하나님 난 못 갑니다. 못 갑니다 하면서 안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좀 착각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시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되게 미워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주신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은요 모든 인류의 죄악을 다 씻고 남을 만큼의 효험과 능력이 있고 그만큼 큰 사랑이에요. 문제는 뭐냐? 그 사랑을 깨달아 알지 못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복음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가서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정말 이만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게 여러분 복음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잘 되고 더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가볍게 여기고 좀 그걸 평가절하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어떤 면에서는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예수 안 믿는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나을 때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은요, 뭐가 고민이 됐냐면은 복음은 유대인에게서 나왔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복음은 유대인에게서 나왔다. 그런데 정작 그 수혜는 누가 다 받았죠? 이방인이 받았잖아요. 여러분 저하고 우리가 받았다니까요. 우리가.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어요. 99%가 안 믿어요. 지금도. 그런데 정작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났는데 그 유대인들은 구원받는 사람이 없고 이방인들만 구원받는다? 바울은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가 이제 그 쭉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온 세상의 구원이 되었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온 세상을 다 돌게 됐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제 그걸 알겠어요. 그리고 바울이 어떻게 결론 내죠? 그러나 결국 구원의 마침표, 이 세상의 구원의 완성은 이스라엘이 복음화될 때 완성될 것이다. 그걸 예견했어요. 그래서 지금 복음이 온 세상을 다 돌고 이스라엘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복음이 계속 전진해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는 게 교만입니다.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우연히 조용기 목사님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장로님이신데 큰 회사 장로님이신 것 같아요. 자기 회사에 목사님 모셔가지고 목사님 마지막 생일 축하 연을 해드리는 한 8분짜리인가 영상을 봤어요. 제가 그 영상 보고 정말 이렇게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그 90에 가까운 어르신이 나는 바보 천치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보다 바보 천치가 없는데 그 말 계속 그 얘기, 나 같은 바보 천치가 없는데, 나 같은 바보 천치가 없는데 하시면서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된 게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당회장 목사님 이용훈 목사님이 그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나 같은 사람의 생일잔치에 와주셨다고 그렇게 인사하시는데, 그게 정말 위선으로 가식으로 느껴지지 않고, 이분은 정말 자기가 누군지를 아시는 분이고 자기를 낮추시는 분이구나. 제가 그거를 되게 많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망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요나의 또 다른 죄가 뭐냐?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은 아담과 하하가 지었던 그 죄가 바로 불순종입니다. 인류에게 죄와 사망으로 들어오게 했던 그 원흉이 뭐죠? 불순종이죠. 불순종. 그러니까 지금 요나의 죄는요,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요나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자기의 죄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걸 안 거예요. 왜? 하나님, 제가 가장 교만한 놈입니다. 내가 가장 불순종한 것입니다 하면서 이 죄는 죽어 마땅한 죄입니다 하면서 죄의 싹슨 사망이요, 그것을 몸소 보여주고 있는 이 고백이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만약에 하나님께 그 자리에서 용서를 구했다면 하나님 용서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요나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이 교만과 불순종이 얼마나 큰 죄인 것을 통렬히 깨닫고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말한 것입니다. 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요. 요나가 이렇게 말한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자신이 죽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 죽고서 이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왜? 죄는 내가 지은 것이니까 내 죄는 내가 감당하면 되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나 때문에 피해를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죽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에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다 같이 죽게 해주세요.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거 정말 나쁜 거 아닙니까? 내가 죄 지었는데 하나님 우리 다 같이 죽게 해주고 다 같이 망하게 해주세요. 너무 이상한 거 아닙니까? 1941년에 폴란드 출신의 막시밀리아노 꼴베라고 하는 신부가 나치의 아우슈비츠에 수감이 되었어요. 일본에 가면은요, 이 꼴베 신부님의 부조 흉상들이 나가사키 이런 데 막 있어요. 이분이 일본 선교사였거든요. 그래서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셔가지고 수도원장을 맡고 있었는데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해가지고 이제 폴란드 사람들하고 난민들이 수도원으로 많이 숨어들었어요. 꼴베 신부님이 그 사람들을 다 숨겨줬습니다. 다 숨겨주다가 나치에 발각돼가지고 이제 아우슈비츠로 끌려가게 됐어요. 수감되어 있던 그 방 안에서 한 사람이 탈출했습니다. 그래서 나치가 어떤 형벌을 내렸냐면은 10명을 아사시키는, 굶어 죽이는 그런 징계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방에 따로 10명을 가둬가지고 암흑 속에서 10명을 그대로 굶어 죽이는 형벌입니다. 한 명 도망갔는데. 근데 그 방에 있던 사람 하나가 경기를 일으키면서 정신이 거의 나가서 울부짖는 거예요. 살고 싶다고. 나는 가족이 있다고. 제발 살려달라고 막 하는데 이게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거의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그 꼴베 신부님이 그 나치를 이제 설득을 해가지고 이 사람 대신 내가 죽겠다고. 나는 결혼도 안 했고 가족들도 없고 나이도 많으니까 그리고 나 신부니까 나를 좀 죽여달라고 막 설득해가지고 이 꼴베 신부님이 이 사람이 빠지고 10번째 그 아사자로 들어갔어요. 신부님이 그 안에서 2주 동안 뭘 했냐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줬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씩 다 죽어갔어요. 근데 마지막까지 꼴베 신부님 안 돌아가셨어요. 2주가 넘었는데도. 그래서 1941년 8월 14일 날 독극물을 주사를 맞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요한 바오로 2세가 이제 꼴베 신부를 이제 카톨릭 성인으로 시성하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럼 우리 신앙의 본질이 뭘까요? 신앙의 신앙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기심은요, 신앙의 가장 큰 적이에요. 이제 저희 교회 이렇게 보면은 제가 좀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서울에 있는 교회는 이제 늘 그 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밥을 준비하는 겁니다. 다들 밥을 안 하려고 하세요. 그래서 큰 교회들은 업체가 들어와서 한 4,000원, 5,000원으로 이제 밥을 해요. 왜냐하면 2,3,000 명 식사하는 인원들이 되면 업체가 들어오거든요.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 밥을 외주로 주는 게 점점 많아지고 아예 밥을 없애고 그냥 12시에 예배 끝내고 딱 끝내는 교회들도 막 늘고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아무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하겠다.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같이 밥을 먹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밥을 먹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영적인 가치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항상 식탁으로 교제하셨거든요. 함께 밥을 먹으면서 식탁으로 교제했어요. 그러니까 그 식탁을 준비함에 있어서 누군가의 헌신과 수고가 필요해요. 늘. 근데 우리 교회는 이제 점점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이 밥을 준비해가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못 먹은 적은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모두가 다 같이 설거지도 도와주시고 사정이 있으면 다 자기가 같이 도와주세요. 그 누구 하나 거기에 대해서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우리가 도와줄게 해서 그냥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밥을 먹는데 누가 이 밥을 했는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 같이 먹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게 교회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우리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이제 안 할래요 해가지고 교회로서의 영적인 기능을 하나씩 포기해야 된다면요, 여러분 그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더 이상 할 수 없는 때가 어쩜 올지도 몰라요. 교회가 점점 쇠락해가는 과정 속에서. 그러나 사실은 자기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을 먼저 세워줄 수 있는 것이 신앙의 정신인 거예요, 사실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신앙의 정신을 망각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잖아요. 요나가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 열망 때문에 이제 자기를 들어 배 바다에 던지라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죽는 것보다는 이 배 안에 있는 선원들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걸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한 몸을 내던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요나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때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게 13절 말씀입니다.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예, 요나가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그러는데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노를 막 저어가지고 배를 돌리고자 했대요. 근데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결국 바람에 점점 거세지니까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 여러분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미련하게 계속 그 길을 고집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거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바꿔야죠. 예,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인지 알고 가다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도 아주 너무 굳건하게 고집스럽게 그냥 막 계속 노를 젓는 거예요. 그런 수고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헛수고라고 합니다. 헛수고. 그런 수고는 안 해도 되는 수고예요. 또 하나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과 풀어야 될 것은 인간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풀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참 묘한 영적인 원리예요. 이건 기억해 놓으세요. 내가 이거 하나님이랑 풀어야지 이거 풀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적으로 막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걸 풀겠다고 안 풀립니다. 안 풀려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안 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 꼭 기억해 놓으세요. 여러분, 안 되는 거는요, 다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배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자 해도 도저히 하나님이 불게 하는 바람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요나의 말대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요나의 말대로 14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거 굉장히 놀라운 구절이에요. 우리가 이 요나서를 시작할 때요, 선원들이요 자기들의 신들에게 기도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기도가 어떻게 바뀌었죠? 여호와께 부르짖어 하는 기도로 바뀌었어요.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의 뜻대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기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면서 이제 던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여러분, 늘 마음이 불안하고 어떤 여러분 마음에 전쟁 같은 요동함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뜻을 행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이 있는데, 그럼 여러분, 요나가 바다에 던져져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요나를 바다에 던졌잖아요. 그럼 죽어야 되잖아요. 요나가 심판을 받고 멸망하고 자기 죄값을 치르고 죽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이 니느웨를 회개시키고 부흥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어그러지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자, 오늘 말씀 17절이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해답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아멘이죠. 하나님의 뜻은요, 요나를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니느웨를 회복시키고 부흥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죽이는 게 아니고 심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용서하는 것이고 살리시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은요, 그래서 선하신 거예요. 요나가 바다에 던져질 때까지만 해도 끝났다 했을지 몰라요. 그렇죠?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잖아요. 끝났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고기를 들어가지고 요나를 삼킨다고 하는 계획을 사람이 생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 생각 못하죠. 그분이 그래서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뭘 발견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배 안에 선교가 됐습니다. 선교. 그렇죠? 배 안에 선교가 됐어요. 이방 사람들이 주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어그러졌는가? 아니요. 하나님의 뜻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요, 결국에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결국에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알아야지 겸손할 수 있고요. 그걸 알아야지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정말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부흥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될 때 하나님의 부흥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흥 계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차근차근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게 하심으로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다 깨닫지 못하더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그분과 동행하시는 저 여러분의 모두가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가 시련과 환난 속에 있을 때도, 폭풍 가운데 있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감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뜻 안에 머물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45장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늘 그 풍성한 은혜로 주의 백성들에게 한없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 그것을 늘 풍성히 누려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또 정성 어린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 위에서 귀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지난 주간, 2주간 동안 각 가정들을 돌면서 하나님 앞에 가정들을 신방하고 축복하는 그런 귀한 신년 신방을, 축복 신방을 진행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각 가정마다 찾아가 주셨고 가정마다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이 지켜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올 한 해도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안에 어려움과 슬픔들 혹 찾아온다 할지라도 굳건한 믿음으로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백성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목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늘 강건한 믿음을 더해 주시고, 2025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각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은혜와 축복을 더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표 한번 힘있게 외쳐보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한 영혼을 소중히, 한 사람을 든든히. 아멘. 올 정목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 날은요, 저녁 7시에 모이겠습니다. 7시, 평소보다 30분 당겨서 저녁 7시에 모이고, 서서평 선교사님, 우리나라에 선교하신 선교사님들 가운데 너무나 훌륭하신 여선교사님들이 계신데, 그분들의 업적이 너무 과소평가되고 알려지지 않은 게 많습니다. 특별히 이 서서평 선교사님은 정말 너무 훌륭하신 분인데, 한 10년 전부터 이분에 대한 연구와 또 업적이 많이 이렇게 발굴되기 시작해서 영화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시간 14분짜리 선교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저녁 7시 모여서 같이 시청하고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오셔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항존직 피택자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휴강하고, 한 주 휴강하고 3월 4일 날 7번째 강의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라고요. 이번에 교육이 한 주 빠지니까 우리 항존직 피택자 여러분들은 다 수요 예배에 오셔가지고 함께 좀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신년 축복 신방을 2주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진행했는데요. 신방을 받지 못한 가정들은 3월 중에 개별적으로 다 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방은 중요합니다. 목회자가 가정에 가서 함께 예배드려드리고 가정에서 축복하는 시간들은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끝난 것이 아니라 3월 중으로 계속해서 개별적으로 신방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간 목금토 명성비전교회 중고등부 학생들 본교회에서 수련회 있으니까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가족들과 함께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박 4일 정도 휴가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부탁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이렇게 자리를 혹 조금 비울 때 저희 항존직들이 함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있으나 없으나 아주 질서 있게 예배를 운영해 주시고 드려주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도 우리 두 분 피택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하셔가지고 모이기를 힘써주시고, 또 이렇게 모여서 함께 은혜 받고, 누가 있으나 없으나, 교육자가 있으나 없으나 예배를 잘 드리시고 또 잘 흩어지시고 또 교회 모든 일들을 빠짐없이 잘 이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을 드리고 또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지난 주간에 저희가 전교인 친목회로 이제 척사대회 윷놀이 했는데 영상 준비했으니까 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기쁘고 즐겁고 아주 감사한 그런 우리의 시간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성금 빠르게
시상식이에요. 하나님께 박수하겠습니다. 예, 성도의 친교와 교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서 믿음이 꽃피고 싹트고 또 교회의 생명력이 이렇게 활짝 만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감사하게도 매년 숫자가 느는 것 같아요. 참석하시는 인원들이 이번에 거의 한 50명 가까이 참석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 날로 행복하고 즐거운 정목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폐의 찬양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룩한 우리 주님의 백성들, 정목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